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능의 그 직업의 방향으로서 창조주의 설정이에요, 설정. 네. 나는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 선교사가 됐는데 언어 지능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면에서 그 재능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요, 피차 힘들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재능이 바로 그 직업의 방향이에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예. 교회 일과 세상 일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선교지 1호가 가정이고 선교 대상 1호가 배우자다. 2호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종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라기보다 선교지 1호인 가정에서 선교 대상 1호와 2호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2호가 직장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삶을 살 것인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편지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교지 2호가 직장이죠, 직장. 예.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목포 지원 여자 판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판사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셨고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그 미국 유학 중이었고요. 근데 이제 발령이 나서 인사를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공부하고 귀국해도요, 사모님은 판사의 자리가 사모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모님의 사역 선교지는 바로 법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목사 사모인데 내가 주의 일 해야 되고 이렇게 내조해야 되는데 늘 죄책감에 이 돌덩어리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사회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법조계 선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1978년 미국 켄터키주에서요.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걸어야 된다는 법령이 주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 10계명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법전과 미국의 불문법 채택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의 일반적 적용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10계명을 1978년도에 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특정 종교의 계명을 공립학교에 거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고소를 했고 이게 1980년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10계명을 내려야 된다 찬성을 했고 4명이 반대를 해서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 이유 종교적 문장을 벽에 거는 것은 어떤 교육적 기능이 없다. 만약
십계명을 걸어서 효과가 있다면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경건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 경건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헌법 나라 설립 조항에 따른 국가 목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십계명을 1980년도에 떼게 됐죠. 그 결론이 오늘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향방을 지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 자리,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잘 키워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계 선교사로,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문화예술계 선교사로, 그리고 반듯하게 사람을 길러내는 교단의 선교사로, 또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 수 있는 경제계 선교사로, 이게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 일과 이렇게 주의 일과 세상 일은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직업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살고 내 일을 통해서 이웃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가치를 두는 모든 직업은 성직인 거죠. 성직인 겁니다. 나는 이득을 보는데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 그러면 그건 성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라면 그것은 성직이고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장 모델링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가정총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맨 밑에 아주 마당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 일을 다 관장하는 간부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교도소의 제수가 됐다가 나중에 총리로 이렇게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가죠.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로 있을 때 그 직장에서 그러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 1호는 가정이고 2호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이 모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7촛대는 7교회다. 7촛대는 7교회다. 여기서 7촛대가 어디냐면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그 촛대의 그 불에 의해서 그 성소가 밝아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가 그거예요. 야,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야. 7별은 7교회의 사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사자를 붙들고 내가 그 성전을 붙들고 그 촛대 사이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촛대를 쓰는 겁니다. 그 촛대가 바로 나고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이 촛대가 촛대. 그러니까 이 촛대는 바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이에요. 기름으로. 그러니까 신약시대 새술은 세부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새 직제를 세우잖아요. 새 직제를 세우면서 예배하는 날을 일, 월, 화, 수, 목, 금,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요. 그런데 예수님 구속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또 성령이 임하는 날이 또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중의 마지막 날에서 주중 안식 후 첫날로 예배하는 날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선교지 1호가 가정이고 2호가 직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 전투 중이시죠? 직장생활 만만하지 않죠? 그러면 주일날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는 상이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요. 그럴 때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으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또 잘 먹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촛대라 그랬죠. 기름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월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불이 말이요. 월요일 불이 제일로 불 길이가 길겠어요. 토요일 날 불 사이즈가 길겠어요. 눈치 빠르시네. 주일 날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이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기름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되면 기름이 좀 불꽃이 줄어지다가 수요일 되면 더 줄어지다가 또 목요일 되면 더 줄어지다가 또 주일날 오면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할렐루야 불꽃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선교지 가정으로 이제 직장으로 가서 이제 또 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란 말 안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가정과 직장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는 이제 선교 현장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구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이래요. 필요할 때 써먹고 안 필요하면 던져버리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 주인은요. 악종도 그런 악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요. 저 주인은요. 예? 바늘로 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에
너희가 죽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죽게 하듯 할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사역자니까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라. 그러면 이렇게 아니 나 쫓겨나 버렸는데요. 쫓겨나 버렸 어디 가서 뭘 받?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리게 느껴지는 거죠. 이 성경이 틀리게 맞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나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실직을 당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진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학을 하면서 상립교회에서 오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전도사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장년 예배 안내하고 성가대 부서 가면은 가운 입고 서가지고 제제제제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끝나면 내려가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 막 그렇게 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요. 관리, 청소, 관리, 음향 관리. 그 다음에요, 월요일 날부터 신방 전도사도 했어요, 내가. 그리고 장례 나면은 장례식까지 또 했어요. 예, 부목사까지만. 그리고 사례금 5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은 절반 했어요. 그리고 스미 교육관 지을 때 스미가 벽돌 날려놔야 스미가 싼다 그러면 그거 다 올려놓고 하면요, 학교에 가면 막 여기가 손이 막 다 부르터가지고 막 피가 났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장계 가가지고 안양 풍암교회로 갔어요. 사택이 없어, 사택이. 그래서 남의 집 얻어주더라고, 방 한 칸. 거기서 살았어요. 사택을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건축을 할 때까지 참 좋았는데, 중이 염불은 안 하고 제밥에만 마음에 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백전도사님이 그럽니다. 그러고 막.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25,000원. 노예 여전도에 보조하는 게 11만 원. 그래서 13만 5천 원 사례를 받고 왔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만 단독적으로 25만 원 사례를 줄 정도로 교회가 아주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을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목포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편안한 교회가 아니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너무나 아주 치열한 6.25 전쟁은 휴전이 됐는데 그 교회는 휴전이 안 됐어요. 휴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로 이제 왔는데 설교를 딱 하는데요, 아주 비웃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막 그 소리 갖다 들려요. 그래가지고요,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평안에 해놨더니만은 또 우리도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 모시자고 해가지고 나가리 되어버렸다가 나요. 그래서 1톤 봉고에 처자식과 함께 짐 실어가지고 나와서 시작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33년이 흘렀어요. 여보세요. 그들이 갚아주는 건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충성한 사람에게 보응은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과할 정도로 제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말씀은 살아있다. 내 직장이 교회였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나는 주님께 받을 거다. 주님께 받을 거다.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요, 섭섭한 것밖에 안 남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분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야. 섬기는 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돼.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사실이더라. 아멘입니까? 참 이 말이 사실이더라. 참 이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딱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디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좌편에 서 계십디다. 언제나 오른좌편에 서 계십디다. 모든 주인이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가 그분들을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면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요, 이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종들의 수고한 만큼의 이 은혜를 베풀지니 절대 의와 공평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의와 공평. 그 부하라든지 혹은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절대 일한 만큼에 대한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지니.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항상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4절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이 말이요. 누구 하나라도 그 품삯 떼먹은 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상전으로 또 직원으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선교사의 삶으로 승리하십시다.